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속에 같이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곳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그 어떠한 것들, 우리 내면 속에 이 시끌벅적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영들도 다 물리치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심령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건강이 좋지 않는 분 있으시면은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권세로 이제 물리쳐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쾌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찬송할 때 주님, 이런 찬송의 열기가 우리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속에 같이 하시도록 행복하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오늘 이 밤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제 평생에 주신 은혜가 참 커요. 제가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죽자 사자 다름질하고 쫓아다녔었는데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뭔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다른 뭐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릇이 커가지고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없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뭐 이것 좀 해라, 뭐 좀 해라, 이것저것 이렇게 청구하신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런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첫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밤 이 하나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주인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인생 동안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모델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참 하지 아니해야 할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정말 많은 분량 속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뒤쫓는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고 쫓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 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은 건강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해요. 네. 굳이 많은 돈이 없어도 젊고 건강이 있으면 힘써 일하면서 살 수 있는데, 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같이 돈은 많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늙고 병들고 죽고 사는 건강에 관한 문제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께는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각한데, 누구에게는 심각한데? 우리들에게는 다 심각한데, 요즘요 50 조금 넘었는데 자꾸 제 앞에서 그래요. 애정 같지 않다고. 아이 정말 진짜 버릇도 없고 애정 같지 않다는 말을 해요. 어쨌든 간에 심각한 거예요. 애정 같지 않기 때문에 심각해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자식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갈 만큼 가버린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면은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뭐 부부 생활도 할 수 있고 자식도 낳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자와 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또 키우고 유모차에 태워서 또 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할 때는 전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의 근거, 사라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는 뭐가 더 문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심각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없으면 일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병들고 죽고 사는 문제에 심각하게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와 죽고 사는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건강 문제로 매여 산다 하면은 정말 하루하루 조심조심 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신의 그런 건강 문제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틀 주신 분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루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없는 것을, 어떤 것을? 없는 것을, 우리 좀 강조해서 없는 것을, 어떤 것을? 있게 하신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뭔가가 막 그 없는 것들이 막 이 다가오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제가 춤을 추고 또 막 박장대소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무슨 감동을 받았나. 그런데요 참 제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없는 것인데, 전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겨날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없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가쁩니까? 없는 것이 진짜 많잖아요. 벌써 나이도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나이 타령하고 없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라 역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라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린 늙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혹 사라가 산부인과에 가서 내가 혹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게도 자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저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나요? 하고 묻는다면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요양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이게 치매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치매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 같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없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슬픔 속에 살고 있는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얘기할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끼리끼리 모이면은 하는 말들이 보면 뭣도 없고 막 짜증스럽고 뭣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털어놓죠. 그거 다 녹음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든 가정에 자식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있는 자식으로 인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없어서 슬퍼하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있어서 슬퍼하고,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없어서 슬퍼하고. 그러지만은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아내도 있게 하시고 남편도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있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항상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웅크리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무슨 말만 하면 난 돈 없는데, 밥만 하면 나는 돈 없는데,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또 뭐 돈 없는데, 오늘은 외식 가자 그러면 난 돈 없는데, 왜 돈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입에 그냥 붙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없는 돈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돈 없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시작도 안 했는데 다 해버리냐? 다시 한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 돈 내 것이니까 없으면 내가 있게 해주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게 해주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쯤에 돈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말만 한다고 그러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는가? 뭐 때문에 맨날 슬퍼하는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요 일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직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집이 없다고 또 슬퍼할 필요도 없다. 뭐 조그마한 좁은 집 있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집세 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요. 왜 이렇게 평수가 넓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세금이 누구 집은 2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집은 30만 원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뭘 바꿔야 한다고요? 네, 우리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현실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내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신만 봐도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내 자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이사야서 60장을 우리 교육 비전으로 붙잡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저는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가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이 시대에도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정말 감격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게 되어서 막 어떻게 기쁨을 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상당히 기뻐 보이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없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없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살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은 진짜로 땡 잡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진짜로 땡 잡은 사람입니다. 왜? 없는 것 덕분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뭘로 봐야 한다고요? 네. 때문에가 아니라 뭘로 봐야 한다고? 덕분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막 코 흘리게 애들에게는 뭐가 있고 없는 것이 막 심각한데 엄마 아빠에게는 어때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따 가서 내가 홈플러 가서 사올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있어도 일을 하시고 없어도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내 삶 속에 뭐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와가지고 뭐 아버지 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러면 나는 그냥 그래요. 그러니 그래 조금 있으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내놓고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 좀 채워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없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항상 부지런히 채워 넣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얼마나 춤을 춰야겠어요. 그분이 부지런히 갔다고 날려오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이게 여러분들 안에 같이 사시면서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불러오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예. 둘째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창세기 저자가요, 얼마나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었으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늙은 사라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놀라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라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그녀를 덮으실 때 놀라운 기적이 사라의 몸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가 그냥 아기 낳았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와 같았던 늙은 몸이 새댁과 같이 아주 막 팽팽해지고 윤기가 막 나고 그분 허리도 쭉 펴져야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허리가 벗고 어떻게 아기를, 허리가 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려면요 엄청난 영양분을 아기에게 그 태아에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장기 기관도 모두 다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마침내 사라가 자기 배에서 어디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앉아서 우유를 먹였다? 젖을 먹였다. 사라가 아들 이삭에게 젖병을 물렸다? 아니에요. 젖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라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누가 자기를 웃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게 하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그 웃음을 멈출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거울을 볼 때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 팽팽한 얼굴을 보면서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고 젖가슴에 파묻혀서 젖을 먹고 있는 그 아기를 봐도 막 웃음이 터져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해서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축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웃음이 멈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의 웃음을 선물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건 웃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 녀석으로 인해서 웃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식 나가지고 이삭으로 이름을 또 짓고 또 다 자식들을 계명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다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다 하세요. 내일 또 법원에 가서 전부 다 이삭으로 이름 바꾸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은 사라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 후부터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 웃음이 멈출 날이 없었어요. 웃음을 주고받고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사라는 늙은 아브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겠어요? 여보 영감 이렇게 불러. 왜 불러? 왜? 이제 또 그러면 또 아브람은 사라를 어떻게 불렀겠어요? 여보 할멈 밥 줘. 이렇게 아마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게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냥 이삭이 아빠, 이삭이 엄마,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아빠 그러면 아브라함이 웃고 이삭이 엄마 그러면 사라가 웃고 계속해서 웃음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 100세 먹은 늙은이들이 그냥 이삭이 엄마 이렇게 하고 또 이삭이 아빠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코미디 하는 것이죠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젊었을 때의 웃음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웃음은 나이가 더해 갈수록 정말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더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쁨 가득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앉은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나에게는 예수님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 없지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동안에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쁨의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은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기쁨 가득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투성인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을 불러들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러들이시고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늘아버지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감싸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안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